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더위에 삶의 자리에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을 고백해 볼 건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요. 시작. 네. 고백하시면서도 조금 떨떠름한 표정,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인데요. 사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16장에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18장에는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서는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본문에서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시간을 떠올려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마태 사도 역시 그러하였고 복음서를 읽게 될 믿는 무리들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 예수님의 설교를 5가지 주제로 분류해 놓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한번 정리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산상수훈, 우리 아시죠? 복 있는 사람, 팔복의 내용이 있고 산상수훈, 그리고 제자 파송 설교, 그 다음에 비유 설교, 네 번째로 제자 공동체 설교, 마지막으로 종말 설교. 이렇게 주제를 분류해서 5가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 사도가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한 교본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구성하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끝이 아니죠.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며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은혜 터전에 온전히 뿌리 내리며 장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인 동시에 꼭 필요한 존재,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 핏값 주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설교에 담겨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일단 그들이 말한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정권을 잡고 나라를 새롭게 하실 때에 펼쳐지게 되는 그곳,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얻게 될 권력의 서열은 몇 번째인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력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무엇보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길 원하는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땅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나의 왕국을 이미 다 그려놓고
예수님을 발판 삼아서 나의 뜻, 나의 나라를 이루려는 심사,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려는 높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고쳐주시려 한 아이를 보여주시며 교육을 시작하시죠.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쩌면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간다 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마음을 돌이키라, 남들보다 더 커지려 하고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 어린아이의 모든 면을 따르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라고 순수하고 죄가 없을까요? 다 순수하고 죄가 없을까요? 이것에 근거하여서 세월과 함께 쌓인 묵은 때를 박박 문질러 벗겨내고 그 순수함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어린아이의 한 특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어져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이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치를 더 증명해 볼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지 않은가? 그래서 자기 잘남을 드러내려 하는 이 어른들의 모습과는 이 아이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죠.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결정적인 모습을 앞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가 또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319면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가장 큰 자이지만,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자이지만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어디까지요? 그렇죠. 죽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기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강요하지도 않으며 주의 뜻과 말씀 아래 깊이 겸손히 허리를 굽히며 주께 완전히 복종하며 이것으로 행복하며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 선교에 대한 주제를 나누면서 또 한 가지 그 이야기들을 했던 내용입니다. 코끼리 떼가 그 물 웅덩이에 갔을 때 기존의 코끼리 떼가 물 웅덩이에서 이렇게 물을 먹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온 코끼리 떼가 이렇게 이 물 웅덩이에 갔을 때 이미 다른 코끼리 떼가 있으면 여기서 온 이 코끼리 떼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물은 먹어야겠고 이미 다른 코끼리들이 여기에 그 물을 먹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이기는 무리가 물 웅덩이를 차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온 이 코끼리 떼 중에 우두머리 코끼리가요, 뒷걸음질 쳐서 물 웅덩이에 엉덩이를 담근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엉덩이를 담근다고 해서 뭐 이렇게 가스를 살포하거나 뭔가를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두머리 코끼리가 이렇게 뒷걸음질 하면서 웅덩이에 가까이 이르면 기존의 코끼리 떼는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서 그가 자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사인으로 함께 온 다른 코끼리 떼가 물 웅덩이를 차지하고 물을 마시게 되는 거지요. 너네 비켜! 하면서 이렇게 머리 들이밀지 않고 뒷걸음질하는 그 겸손한 자세, 그 모습을 엿볼 수 있고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자 공동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마음을 돌이키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는 성숙의 훈련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겸손에 관한 부분이 점검되고 훈련받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고 또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또한 우리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